뒤에 크게 들립니까? 지금? 뒤에 크게 잘 들려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멘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토요일 날이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주일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떤 거 한다고 올리는데, 혹시 나는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왔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꼭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미리 이걸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딱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꼭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예배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신약 성경 복음서만 얘기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계속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좀 더 성경을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토론토에 엄청난 눈이 왔죠. 네. 그날 막 다들 막 눈 보고 너무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그 눈이 막 갑자기 많이 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주중에 우리가 부흥회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와야 돼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가려고 보니까 눈이 막 차에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눈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닦는 솔도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새벽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걸로 막 대충 치우고 그렇게 나오느라고 사실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이거 어떻게 되지? 막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카센터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 차 있으신 분들 스노우 타이어 다 바꾸셨습니까? 바꾸셨어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저도 마음이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오는 그 주간에 전화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다음 주에나 해야 된다.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정말로 그때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멘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른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기이 안 좋으면 사실 새벽 일찍은 눈을 치우지 않거든요. 근데 제 바퀴가 안전하지 않으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제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깐 동안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집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제 애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아마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었던 제 딸도 막 성적이 막 떨어지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제 아들은 날로 막 옆으로 막 늘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보통 저기가 아니라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 지금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니 막 걱정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정말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제 와이프는 막 저를 흔들어요. 우리 애 한 소리하고 놀아주고 제 운동 좀 시키라고. 나 힘들어 죽겠어.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들 막 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저희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제가 사실 지난 주 중에 어떤 날이 있었냐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20은 아니고 19예요. 전 20인 줄 알았어. 19예요, 19. 근데 제가 알고 있었어요. 맞아. 내일 결혼 기념일이야.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막 하루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말 인식이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진짜 아웃 오브 마이 컨트롤. 통제불능. 어떤 뜻입니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급좌절 상태. 이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냥 제가 살면서 있었던 일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면서 나름대로 아마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요즘에 청년부 못 나오는 친구인데, 지난 주 중에 만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또 운전을 했는데 10일 후에 또 누가 박은 거예요. 또 렌트카도 다 부서지고. 그래서 막 정말 건강하던 친구인데 막 애가 죽으려고 해요. 야, 이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와, 너무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라이시스, 위기,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참 다양하게 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오고, 물리적으로도 오고, 뭐 경제적으로도 오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정말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정말 우리 주변에 예측 못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를 여러분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닥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되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 이게 한문으로 위기거든요. 이 위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위험, 이 danger, 위자가 위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자는 기회 기자예요. 기회 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험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건 뭐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우리 어른들 부흥에 인도하시는 우리 수영목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해외를 딱 한 번 나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올해 우리 교회가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죠. 한 2만 명 되시는 교회 성도님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오시는 교회 방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번에 많이들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지난번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세런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여러분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도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안이 쑥대가 시대요. 잘 나가던, 잘 살던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대목이 그건데, 아버님이 불교 절을 운영하시는 주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됐네요. 근데 손을 들었죠. 하나님 앞에 한복을. 엄청난 집안의 위기가 왔어요.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복을 하죠. 이제 주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분에게는 그 위기가 뭐가 되었어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신 이규호 목사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대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건 아마 꿈도 못 꾸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 피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잘 나오다가 신앙의 위기가 오거나 삶의 위기가 오면 사라지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아쉬워. 사실은 그때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주님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좀 괜찮을 때는 교회 나와요. 애들하고 잘 지내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수 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는 건 뭡니까? 전환하는 건 그 닥쳐온 위기를 맞서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방법으로나 어떤 술이나 담배나 잠깐 동안 어떤 쾌락을 통해서 이 진짜 위기 문제를 건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는 그거는 여러분 결국 그 위기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듭을 풀듯이 정직하게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89년 유조선 엑손 발데소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이제 미국 알래스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국 알래스카 해안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암초에 걸려서 그만 24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그 기름을 알래스카에 쏟아붓게 됩니다. 대참사가 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게 좀 너무 흐려요. 여기 보시면 좀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사고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고 그 지역은 완전히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고 때문에 엑손사는요 25억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사고 직후에만 죽은 동물들이 보니까 각종 바다새가 25만에서 50만 마리, 해다리만큼, 수다리만큼, 물개, 독수리, 범고래 등등 수많은 생태계가 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엑손 발데소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위기 관리 능력 제로 제일 안 좋은 예로 많이 쓰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선장은 20분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다가 결국 구멍이 더 크게 나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시간 동안 41,600kl 500ml짜리 가정용 맥주병에 담는다면 8천만 병 바른다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에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정말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알래스카 바다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장비가 태부족이어서 사고 직후 1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계속 많은 양의 기름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무려 1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배가 도착해도 나중에도 70시간 동안 15%밖에 회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CEO가 문제를 또 일으켰는데요. 사고 지역에 대해서 그는 사고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도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대중의 분노를 샀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부들에 대한 사과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더구나 그는 알래스카를 결국 사건 발생 3주 후에 그걸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엑손사가 돈을 많이 지불하긴 했지만 결국 나쁜 기업이라는 낙인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할 때 대응을 잘 못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하나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레놀. 미국의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타이레놀을 만들었는데 1982년에 시카고 지역에서 타이레놀에다가 누가 청산가리를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먹고 7명이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가 시카고 지역에 있는 타이레놀만 회수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미국 전역에서 3,100만 명. 엄청난 양이죠. 이거는 뭐 정말 다시 회생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직접 전면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타이레놀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타이레놀 회사 사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타이레놀을 먹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했다니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용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차 고장났는데 이게 제가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 갔는데 1,000개를 넘게 달려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게 제 열쇠인데 열쇠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 키를 차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억울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이게 그 N자로 시작하는 일본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해에 다른 비슷한 브랜드는 다 리콜을 해줬는데 제 차를 리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너무 이런 일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처음에 주식이 완전 바닥을 쳤다가 3년 만에 다시 정상을 회복하고 지금은 건실한 기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2004년에 2005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밌죠. 한국의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코끼리가 대구에 있던 코끼리 5마리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 막 쳐들어가서 식당을 난리를 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죠.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망했다. 왜 하도 많은 집이 우리 집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 멘탈 붕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요.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했냐. 이 주인이요. 먼저 좌절을 금지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메뉴판에 코끼리 형식 그리고 제목을 코끼리 들어온 집. 그래가지고 이 집이 결국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은 아주 뛰어난 그런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갔던 곳이 아오모리입니다. 거기에 아오모리 사과 유명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 아오모리 지역에 사과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불었답니다. 결국 90%의 사과가 다 떨어져서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엄청난 일이죠. 1년 농사 완전히 망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딱 이걸 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주워다가 잼을 만들어? 파이를 만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사과 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떨어진 거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애플 여러분 거기 사과밭 가보면 아시죠? 엄청난 사과가 붙어도 있지만 떨어진 것도 엄청 많거든요. 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좀 낫겠죠? 너무 너무 안 좋네요. 보시면요. 이 집은 이렇게 있었어요. 태풍을 이겨낸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여기 사과에다 합격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과를 누가 대파느냐? 수험생들이 파는 이 사과를 말하자면 하면서 이 사과를 먹으면 절대로 시험에서 안 떨어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팔았다는 거죠. 태풍을 이겨낸 사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래? 하면서 너도나도 그 사과를 샀는데 놀라운 것은 출하량, 그러니까 양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적었지만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 사무엘상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사울 왕이 했던 그 태스크가 있었어요. 왕으로서. 그게 뭐였냐?
암몬 사람들을 무찌른 것입니다. 30만의 군대를 모아서 북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 역시 우리 사울왕은 최고야 하면서 다들 사울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사울왕이 된 지 2년째. 사울왕이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군인으로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000명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되게 적은 거죠.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요나단이 그 근처에 게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게바에 블레셋 나쁜 사람들이 수비대가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점령지 사람들이 이제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뒀는데 요나단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먼저 기브아. 이 기브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1,000명 군대가 있는 곳이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게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바. 이 게바가 뭐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블레셋의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콜론, 그 다음에 가사. 요즘 최근에 아주 시끄럽죠. 가사.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게바라는 지역과 블레셋의 이 도시와 거리가 50km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의 군사들이 게바를 치면 2, 3일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만 이렇게 병거죠. 마병이 6,000여 기관이죠.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지냅니다.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기억해 보세요. 게바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 5도시가 여기 있었죠? 자, 믹마스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으로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 사울의 그 2,000명의 군대는 어디 있었냐? 바로 길갈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길갈. 자, 길갈을 가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믹마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블레셋 군대가 집결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믹마스와 길갈 사이가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제가 구글로 찍어보니까 19km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 엄청난 군대가 있는 믹마스, 여기서부터 사울 군대가 있는 이 길갈까지 이 거리가 겨우 19km랍니다. 19km면 여러분 하루면 갑니다. 그러니까 믹마스에 있는 엄청난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이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끝장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 위기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방을 보고 절하하여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어졌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실 상황을 보면 엄청난 위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위기예요. 오죽 위기가 심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기를 보고 절반, 막 지금 뭐 큰일 났다, 데스퍼레이트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심지어 웅덩이. 할 수만 있으면 숨을 수 있는 곳에 다 숨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사울 군대가 여기 있다 그랬죠? 이게 요단이에요. 이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모압 땅. 그러니까 완전히 국외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북쪽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고 지금 너무 무서워서 다 지금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요. 원래 성경에 도망이라는 걸 진짜 써놓은 거예요.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였다? 떨더라.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시겠죠? 정말 완벽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멘탈 붕괴되신 분 있어요? 네. 초점이 없어요? 자, 할렐루야. 네. 자, 정신을 바짝. 네. 완전히 지금 멘붕이에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정말로 멘탈이 붕괴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고요. 두 번째, 사울왕은 어떤 상태냐? 자, 사울왕이 경험하는 현실 상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사울은 그나마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 막 여기저기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지금 군인들이 다들 겁을 먹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번제를 들고 예배를 드려줘야 뭔가 그 다음 전투를 할 텐데, 아니 뭐 보니까 이거 7일을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조차 오지 않으니 문제가 뭐예요? 크게 시작. 그나마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조차도 막 지금 도망가기만 바빠진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걸로 말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멘붕을 넘어서서 아우 통제 불능. 이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말로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러고 두려움과 심각한 불안 속에서 통제 불능의 마음. 사울이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할 때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멘탈 붕괴를 넘어서서 이제 통제 불능. 아 못해. 끝장났어. 이거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 재밌는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통제 불능의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통제 불능에 빠진 사울왕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뭔지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똑똑했지만 너무 위기가 급박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왕이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법칙을 어깁니다. 뭐예요?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 예배 인도를 사울 왕이 지가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상황 현실을 보면 사울 왕이 나름대로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세요.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게 뭐예요? 거의 동시. 그리고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드린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번지 들고 나서 군인들이 막 전투에 나가고 이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사람들이 통제 불능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일단 어떻든 간에 사울 왕은 절대로 왕위에서 안 될 일을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질문을 그리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편지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하여 I'm compelled to offer.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야. 항상 우리가 모든 핑계를 댈 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언제나 핑계. 그것은 사울식의 위기 대처 방법이었어요. 그는 알고 보면 불안 강박증적 증상이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뭐가 우선순위인가가 헷갈린 거예요. 왜 그런가? 사울에게는 번제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전쟁을 이기려면 백성들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빨리 해치워요. 그럼 지금도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일단 예배 빨리 끝나고 세리머니 끝나고 우리 어디 가야지. 지금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배를 왜 왔을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중심이냐 아니면 예배 끝난 다음 사람이냐 어떤 다른 것이냐. 사울은 지금 예배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예배는 그냥 일이에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성, 숫자, 싸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안 오니까 사람들은 흩어져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요 이게 진짜 절박했을까? 진짜 위기였을까? 정말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무엘이 그렇게 늦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사울 왕의 머릿속에 너무 꽉 차 있던 게 이거예요. 너무 이게 꽉 차 있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예배는 빨리 해치워야 될 어떤 것으로 전락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마다 지금 나의 삶이 위기야. 지금 정말 위기야. 사람들마다 위기를 느끼는 게 달라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 정말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에 교회 안 나와? 무슨 얘기니?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아닌데 지금 자기의 삶에는 그게 너무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일, 어떤 내가 해야 될 것들, 세상을 따라가야 될 것들은 그걸 지금 안 하고 죽을 것 같아. 그걸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 근데 그에 비하면 교회 일, 주의 일, 이런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빨리 좀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그냥 빨리 해결하고 이거에 빨리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 항상 이런 사람은요,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여기는 항상 뒷전이에요. 이건 빨리 끝내, 빨리 가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항상 1시 반에 하거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아까 다시 또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느 때가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 가장 기뻐야 될 시간, 가장 최고로 안 졸리고 몸 상태와 정신 상태가 모두가 다 최고의 상태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예배 겨우 오더라고.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될 시간. 좀 졸다가 그냥 끝나면 끝나는 시간. 여러분 만약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마음.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대화하는 분이 계시네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의 머릿속을 지금 휘감고 있는 것은 현실, 눈에 보이는 위기. 그게 너무 커서 사실은 어쩌면 사무엘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연 정말 절박할까? 아니, 뭐가 진짜 절박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절박함과 위기로 보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을 제일 큰 위기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위기가 없습니다. 아니, 절박도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일을 못하는 게 뭐예요? 너무 삶 속에서 위기가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많아요. 모든 포커스가 다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 것을 쫓다 보니, 거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내 삶 자체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밧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주님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수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불러 진실지라도,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위기조차, 아니야, 이건 위기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신앙인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2년 차에 벌써 드러났어요. 어허, 당신 아니구만.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는지 알아요? 40년 다스렸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2년 차에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것 같은데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멘붕 아닙니까? 이 상황이 멘붕 아닙니까?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진짜 멘붕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그걸 위기로 느끼지 않았다. 사무엘의 이 엄청난 선언에 대해서 위기로 느끼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38년은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울왕은 실제로 미쳤어요. 악신이 들리고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다 말아먹었어요. 진짜 위기가 뭔지를 이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멘붕에 빠지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잡시다. 자, 진짜 신앙은 많이 네,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그때 빛납니다. 그럴 때 보면 멋져요. 정말 청년들 중에서도 그 위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청년들 보면 멋집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세요. 그리고 간증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정말 멋진 선배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더라고요. 신앙, 기도. 두 번째, 위기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크게 신앙. 그 사람의 얼굴을 할 수 있다? 아니, 신앙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이 정말 바닥일수록, 말뿐인 신앙일수록 조금만 위기가 오면 확 쓰러집니다. 그냥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죄를 막 짓고 난리가 납니다. 사탄이 조금만 툭 찔러도 그냥 푹 쓰러집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이 뭐 있습니까? 그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장식품입니까? 아니요. 위기 상황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진짜 위기는 무슨 위기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보세요. 위기가 있으면 이 위기를 이겨내는 건 뭐라고요? 신앙.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예요? 이게 이 현실의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월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이 위기가 닥치면 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현실 속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뭐가 될 수 있다? 크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분들. 저는요, 보면은,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큰 힘든 시간을 지내었던 사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요. 제가 요즘 함께 기도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일찍 집안 이혼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뚫고 지나왔어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지나오니까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든든.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힘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꽃길만 걸어서 어려움도 없이 그냥 온 사람들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변변한 신앙은 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일부러 그 신앙을 어디에 비닐하우스 거기 그린하우스에 넣지 말고 야생같이 비바람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신앙일수록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과도 다 위기의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지금 미국에 요번에 여러분 불 엄청나게 났죠.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리고 미국 LA 북쪽 불이 엄청나게 났어요. 사람 많이 죽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하여튼 대단히 많이 불이 났어요. 거기에 웨스트 힐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법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회하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번에 엄청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을 만났을 때는 뉴저지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그런 적이 몰랐어요. 이번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이 글을, 자기가 경험한 글을 신문에 올렸어요. 너무 귀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11월 8일 남부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서쪽 부근에 화재가 시작됐고요. 이 불이 시속 100km로 불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절대로 불이 이렇게 사람이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불이 옮겨가는 속도가 100km예요. 무서운 거죠. 방향을 바꿔가면서 막 불이 막 그렇게 난대요. 그 불은 사우스 옥스 저거 막 삽시간에 쫓아나와요.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퇴근 명령을 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11월 9일 화재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그리고 그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화재 현장의 불덩어리 마치 화염폭탄처럼 공중으로 날아가서 저기 다른 지역으로 막 불이 막 옮겨 붙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1월 9일 오전 11시 웨스트힐 장로교, 이분이 심무하시는 이 교회 근처에 엘캐년이라는 곳에 불덩어리가 붙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불덩어리가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교회 사무실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때 사실 페이스북을 봤어요. 이분이 기도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교회 사무실 밖에 불덩어리가 보여요. 난리가 나죠. 금요일 오전부터 거의 9시간 이상을 소방 헬기와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는 진화작업을 받았지만 금요일 저녁 8시경이 됐습니다. 불길은 더 확장됐고 이제 교회 건물 근처 지역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게 어떡하나, 이제 교회 다 타겠구나. 그때 이분이 교회 리더들과 함께 목자들과 합심기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지금 퇴근 명령을 내고 도망가야 됩니다. 막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더의 심정으로 같이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러 밖에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자 나가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 보이던 맹렬히 타오르던 붉은색의 화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가 인재정신차려요. 여기 아까 깜깜했는데 인재정신차려있어요. 차를 몰고 이분이 일부러 차를 몰고 밖에 나가서 불이 어떻게 났나 확인해봤는데 이상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10시간 이상 아무리 해도 안 꺼지고 교회 근처까지 왔던 불이 성도들과 함께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불이 타오르던 그곳에서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급속히 꺼져가는 경이로운 광경을 지역 주민들이 봤대요. 몇 시에 일어나 했더니 놀랍게도 밤 9시쯤.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했던 시간. 사람들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사진 보세요. 사진 잘 읽어보세요. 이거 같은 지역을 찍은 거예요. 저렇게 불이 이 교회 앞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불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안 도망가고 9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불이 멈췄다. 이건 이제 아침에 찍은 거예요. 비교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잖아요. 마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토요일 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또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또 불이 또 옮겨왔대요. 또 막 불이 막 타오르더래요. 어떻게 할까? 다
다시 한번 또 성도들과 기도했대요.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다시 불이 붙어서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사진이에요. 교회 바깥에 일부 예배, 우리는 일부 예배 8시이잖아요. 아침에 어른들 뭐 8시, 9시에 드렸겠죠? 그때 밖에서 나오는 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성도들이 다시 또 기도합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무슨 완전 다른 사진 같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부 예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진이에요. 안 놀라십니까? 1부 예배 때 모습이고 2부 예배 말씀 선포하는 시간대의 사진이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불이 완전히 멈춰요. 이 두 번째 이슈. 근데 한 가지 더 오셨어요. 너무 또 귀한데 11월 12일 월요일 밤부터 최강영사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4일 수요일쯤에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돼요. 다 이제 불 끝나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야, 동네를 뒤엎은 불길에 우리 집이 다 타버렸겠지 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은요. 성도들이 단 한 가정도 화재에 피해를 입은 집이 없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성도의 집은 바로 집 앞 건너편까지 불이 났는데 자신의 집은 괜찮았대요. 어떤 성도는 집에 돌아보니까 집 앞 길거리에 있던 나무도 타고 잔디도 다 탔는데 본인의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전화했대요. 어떤 성도님은 집이 바로 산불 아래여서 집이 다 탔을 거라 수준 속에 집을 보러 갔는데 불이 집 앞에도 타고 뒤에도 탔는데 자기네 집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거죠. 뭐 이걸 통해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위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대처하는가? 저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예배 시간, 아니 이 시간에 그런 일이 벌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함께 믿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언제도 계속해서 위기는 닥쳐올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위기를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